여러분들도 눈물 났어요? 예. 눈물이 날 때의 나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왜 눈물이 나는가? 예. 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김선희 보살님. 응? 동생이? 아, 동생이 가서? 아, 동생이 생각나서 또 눈물이 났구나. 네. 우리 이재순 보살님은 눈물 났어요? 왜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눈물이 왜 나는 것 같아요? 아, 나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나시는구나. 우리 기양이 어머니는 눈물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 아니, 어머니께 아빠가 돌아가셨구나. 그 못해준 거에 대한, 마음도 막 나고, 그렇죠.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빠서 눈물이 안 나요. 예. 눈물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우리 김선희 보살님도 마찬가지고 막 동생에 대해서 좀 내가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마음도 있고 동생이 일찍 갔으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막 서러운 마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인생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이재준 보살님처럼 아 나도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나도 갈 생각하면 괜히 막 서럽고 눈물 나고 그런데 이게 죽음이라는 게요 그렇게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버님 임종을 옆에서 지키면서 야 임종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아버님께서 숨이 다 멈추셨는데 물론 돌아가 임종하기 전에도 제가 기도해드리고 끝나고도 기도를 해드렸는데 너무 제가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그런 고요함이었어요. 아버님 너무 고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원적에 들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원적에 들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고요해서 막 슬픈 게 아니라 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 임종을 하면서 어제 저희 아버님 백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유한하잖아. 유한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는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음 생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생이 육도 윤회 중에 어디인지 우리는 모르죠. 육도 죽으면 가는 데가 어디예요? 6군데. 자 해볼까요? 육도 처음에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아수라, 인간, 천상 6군데예요. 이 6군데를 가요. 일반적으로. 근데 물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아미타 연보를 열심히 하면은 어디 가요? 극락세계. 천상보다 더 좋은 게 극락세계예요. 예. 천상은 복이 다하면 또 떨어져요. 그렇지만 극락은 복이 다하지가 않아요. 극락을 한번 가면은. 그래서 극락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람이 얼마 그 선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는 이 6군데로 가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6군데. 그래서 육도 윤회를 한다. 육도 윤회.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생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 잘 사셨으니까 예? 어디 갈 것 같아요? 인간? 극락 안 가요? 인간으로 와요? 아이고
인간으로 와서 또 부처님 법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락으로 가야지 생각을 하고, 극락세계는 지금도 현재 서방 정토에서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극락에 가면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도 극락에만 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설법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대. 그래서 극락을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극락을 발언해야 되고, 어디 갈 것 같아요? 저는 극락세계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극락을 발언을 해야 극락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극락을 간다고 발언한 사람은 행동을 극락 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심지를 굳게, 나는 내가 이 몸을 벗는다면, 이 육신의 몸을 벗는다면 나는 극락을 간다. 예. 그렇게 생각을 딱 하셔야 여러분들이 극락을 갈 수가 있고, 또 아미타 부처님이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죠. 제가 그 많은 장례식에 가서 연보를 하는데, 그 장례식에 스님이 연보를 할 때와 안 할 때가 너무 달라요. 해보면 막 정말 막 슬퍼서 막 정말 떼굴떼굴 굴르는 정도의 그런 슬픔이 있는 곳에도 스님이 가서 연보를 딱 하고, 특히 아미타 연보를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그 돌아가신 분 앞에서 이분이 정말 극락세계 가기를 발언하면서 이제 관을 해. 관을 저기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 중앙에 계시고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이 이렇게 오신다. 관을, 연꽃을 타고 오셔서 연꽃을 하나 가져오셔서 이 망자를 연꽃에 태워가지고 가시려고 지금 오신다. 이 관을 하면서 그 빛으로 이렇게 오신다. 관을 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그렇게 연보를 참 하고 나면은 거의 희한해요. 식구들이 슬픔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분, 정말 일찍 돌아가신 분, 그 어머니가 53세에 돌아가셨는데 아이가 그 3명이었는데 너무너무 슬프고 남편도 너무 슬펐는데, 아무튼 그 망자 앞에서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식구들이 갑자기 막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막 장난을 치고 웃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태인지 알거든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극락에 간다면 얼마나 좋은 곳에 가신 거예요. 그죠? 그게 슬퍼할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극락에 가셨어요. 아우,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느껴지니까 이 지금의 현재 있는 우리들도 그냥 슬프지가 않고 기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동생, 그 젊은 아이들이 초등학생 뭐 고등학생 막 이런 아이는 막 장난을 치고 웃고 떠들어가지고, 이야, 스님은 이해를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너희가 웃고 떠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흉본다. 그래도 좀 그 조의를 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제 에너지가 확 바뀌는 거를 많이 이제 느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 연불만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오셔서, 예, 우리의 그 또 망자의 업을 이렇게 씻어주시고 이렇게 정말 좋은 곳에 모시고 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백중기도를 정말 잘 하셔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도 다 극락세계 가기를, 조상님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엔 얼마나 외로운 그 영혼들, 그죠? 슬픈 영혼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조상님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천도를 해주고 하니까 그런 나쁜 업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불교가 아닌 다른 데서는 이런 의식이 없잖아요. 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번 요즘에 오는 영혼들이 좀 간 영혼이 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영혼들이 좀 험악한 영혼들이, 예, 좀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연부를 하면서도 나도 정화가 되지만, 예, 우리랑 인연 있는 나의 주변에 그 조상님들이 또 좋은 곳에 업을 싣고 또 가시는
그런 공덕을 여러분들이 짓게 되시는 거죠. 공덕을 지으면 두 가지로 지을 수가 있죠. 공덕은 어떻게 지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공덕 어떻게 하면 공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보시. 네, 보시를 하는 거는 어떻게 남을 위하는 거죠. 남을 위한 거. 보시를 왜 하느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네. 우리 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캄보디아 동자승 그 공양하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 탁발이 금지되다 보니까 스님들이 그래서 탁발을 해서 이렇게 공양을 해결하셨는데 탁발이 금지되니까 갑자기 멘붕이 된 거예요. 그쪽 계율은 소승 계율은 탁발로서 수행을 하는 거죠. 탁발이 나의 어떤 아상을 내리고 또 다른 공양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덕을 짓게 하는 두 가지의 효과를 보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쌀이 없다. 절에 쌀이 없어서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뭐 형편껏 뭐 10,000원부터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도 우리가 3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5월 달에 300만 원 보내드렸고 6월 달에도 또 3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또 가사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가사. 동자 스님들이 출가를 해도 가사가 없어서 이 수계식을 제대로 못 해준다고 또 우리 선문 스님 얘기해서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그냥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몇 분들이 이렇게 모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자 스님들이 그러니까 수계를 못하는 스님들이 세절에서 60벌을 부탁을 했어요. 60벌을 선문 스님한테. 그래서 선문 스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그걸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벌에 이제 10만 원 해가지고 600만 원을 지난달에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정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럽잖아. 예. 망상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고 꼬마 스님들이 출가를 했는데 가사를 없어서 가사를 못 주니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는데 또 우리가 인연이 이렇게 돼가지고 드리게 됐잖아요. 그럼 걱정이 소멸이 됐어. 근데 또 어제 또 우리 선문 스님 또 밤에 11시에 문자가 왔는데 제가요 그거는 또 공양을 하러 절에 갔는데 우리 그 동자 스님들이 핸드폰 하나를 두고 한 뭐 10명 이상의 스님들이 그거 하나를 보고 있더래. 뭘 하나 봤더니 그 핸드폰으로 이제 무슨 영상 수업을 하고 있대. 수업을 핸드폰 요망 하나 가지고 영상 수업을 하고 있더래. 그래서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거기 주지스님이 어렵게 부탁을 하시더래. 혹시 컴퓨터 하나 컴퓨터 좀 이렇게 컴퓨터 크면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응. 컴퓨터 하나 사줄 수 없겠냐고. 그 전화가 왔어요. 스님 그런데 근데 가사를 저희가 그 가사비를 10만 원이라 해가지고 600만 원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게 어른 스님 그러니까 일반 스님들 가사였던 거예요. 근데 동자 스님들은 가사가 조금 작으니까 가격이 좀 다운돼가지고 돈이 조금 남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그 남는 돈에서 컴퓨터 사드리면 되겠다고. 그래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럼 가사는 어차피 60벌을 우리가 공양한 분들의 공덕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 남는 돈에서 컴퓨터 좀 사드리라 그랬더니 또 어떤 다른 절에서 부탁했거든요. 두 절에서 컴퓨터 하나씩 사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로 사드려요 그랬더니 우리 너무 좋잖아요.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공덕을 지으니까 우리 선무스님 너무 막 행복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어딜 가면은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고 또 부탁을 하니까 부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또 스님들 입장에서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또 의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선문 스님이 또 그 마을에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아시죠? 앙코르와트에서 한 20분 정도 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학교 아이들이 300명 정도 4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 1학년 아이들 뭐 2학년 아이들이 학교를 1시간을 걸어서 간대요.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이 학교를 좀 지어주면 안 되냐고 했대. 근데 그게 한 5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기업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걸 지어주게 이렇게 막 섭외를 했는데 학교가 너무 작대. 기업들은 좀 큰 학교를 해야 되는 거. 1000명 이상의 그 좀 폼나는 그런 학교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뭐 3, 400명밖에 안 되니까 학교를 지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마을에서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를 좀 지어줄 수 있냐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문스님이 저에게 학교를 좀 지어주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얼마가 드는데 그랬더니 교실 6개만 있으면 된대요. 거기는 작으니까. 그 6개 짓는데 다른 케이스에서 한 5천만 원 들였대요. 근데 요즘 또 막 건축제자가 올라와서 더 들지도 모른다. 근데 우리가 5천만 원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음이 좀 짠해서 없는 가운데 지어준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모금 운동을 한번 2년 따라 해보겠다. 뭐 조금씩 모으다가 5천만 원 되면 그때 지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또 하려고 합니다. 또 마침 또 지난 그 화엄경 강의 때 화요일 화엄경 강의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또 우리 오신 분이 100만 원을 그 뭐 봉사단체가 있대요. 거기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럼 그쪽으로 향하겠다 해가지고 주시고 또 또 다른 분이 또 주시고 해가지고 지금 150만 원 모아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무겁지 않게 저는 무겁게 막 허덕이며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남 도와주는데 우리가 막 허덕이며 힘들어하면 그쪽에서도 큰 공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알았다고.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보겠다. 누가 뭐 회양하겠다. 뭐 생일이나 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회양하겠다 하면 그거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그분들이 5년 동안 발언을 하고 5년 동안 후원자를 찾았는데도 못 찾았는데 뭐 한 1년 정도 우리가 모으지 않을까. 1년 못 기다리겠냐고. 그래서 5천만 원이 모아지면 그때 짓는 걸 하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을 우리가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첫째는 이제 남을 도와주면 남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스님들의 가사를 통해서 또 그 학교 아이들이 그 많은 400명의 아이들이 1시간을 걸어가서 막 힘든 그것을 우리가 좀 단축을 시켜주는 거. 그렇게 이제 남을 돕는 이런 어떤 보시행을 할 때 공덕을 짓고 또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는 남을 돕는 거에서 공덕을 짓지만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공덕이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게 큰 공덕이 됩니다. 마음을 청정히. 외부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없애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상황을 내가 없애주면 그게 바로 구제거든요. 중생을 구제한다는 자체가 고통을 없애주는 거죠. 그건 공덕이 되고 내 개인적으로는 또 공덕을 짓는 게 내가 마음을 청정히 했을 때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청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그런 공덕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노는 입에 연보를 한단 말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네. 우리가 놀 때는 주로 뭐 해요? 망상을 해요. 걱정, 망상. 아유,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했었을 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망상. 또 미래에 대한 망상. 아유, 우리 애가 학교를 못하면 어떡하나.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걱정한다고 그게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큼 청정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연보를 하셔요.
특히 뭐 백중기간에 나무아미타불 하시는 거죠. 어떤 걱정이 올라올 때 나무아미타불, 예. 화가 올라올 때도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막 질투하는 마음도 나죠. 질투하는 마음이 막 날 때도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업을 천도할 수가 있어요. 나의 업을 사실 내가 천도해야 돼요. 남이 천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업을 천도해야 돼요. 내 업이라는 것은 신구의 3업으로 나와요. 신구의.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 나의 업이거든요. 그 업이 천도가 돼야 돼요. 가벼워져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도 미워해 본 적 있죠? 난 아무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지옥이에요.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 예. 근데 남을 미워하는 이 상태가 나에게 이로운가? 안 이로워요. 나 심장에 막 병 걸려요. 그죠? 답답증 생기고, 심장이 안 좋아지면 또 뭐 간도 안 좋아지고, 폐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져.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못하잖아. 남을 미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생겼을 때 어떻게 못해서 막 이렇게 마음으로 막 부글부글 끓게 되잖아요. 그때 그게 업인 거예요. 그 업을 우리가 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어떻게 해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처님께 귀합니다. 그럼 아미타불처님 내 업을 다 가져가세요. 내 업을 다 천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100%. 근데 이걸 얼마나 지극하게 정말 일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스님이 효과 있다 보니까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거랑 확실히 있어. 내가 이거 화나는 마음, 화나는 업 이거 천도해야지 하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이렇게 지극하게 여러분들이 하면은 한 만큼의 효과가 나요. 믿는 만큼의 가피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염불이 있으니까, 부처님을 염하는 이런 수행이 있으니까 순간순간 어디서든지 나의 나쁜 업을 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에너지를 밝은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백중 기간을 맞이해서 나의 업을 천도하자. 나의 업을 천도하자라는 그런 각오를 딱 하시고, 신구의 3업으로 나오는 그 어두운 에너지들, 내가 말을 나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또 행동을 거칠게 가족들에게 막 거칠게 해서 주변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 알아차리시면서 그런 나의 신구의 3업, 나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을 늘 알아차리고, 그것이 좀 나한테 해로운 부정적인 거라면 얼른 돌려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처님께 기회합니다 딱 하고 천도를 시키셔야지 돼요. 그렇게 하면은 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 순간 내가 죽어도 어디 가겠어요? 극락세계 가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 번다고 아둥바둥하고 자식 걱정에 아둥바둥 한다고 하더라도 임종시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걷는 순간이 어느 순간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순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잘 길러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게 그렇게 집착할 일은 아니에요. 뭐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남편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내가 볼 때는
엉터리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 삶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이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과일이 익어가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과일이 좀 이제 사과가 달리자마자 익는 놈은 없어요.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설픈 행동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 하더라도 아유, 다 익어가고 있구나. 익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여유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는 내 삶이나 잘 살자. 내 삶이나 잘 살자. 내 업이나 잘 천도하고 살자. 그게 나한테 이로운 거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평화로워지잖아요.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주변도 다 고요해져요. 많은 엄마들이 자식을 쫓아다니면서 야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식들은 제발 좀 가만히 계셔요. 저 좀 가만 좀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하거든요. 엄마는 불안해. 쫓아다니면서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막.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떤 존재요? 아주 귀찮은 존재. 집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내가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로워요? 절대 이롭잖아요. 이왕이면은 그들이 좋아하는 엄마, 그들이 좋아하는 아빠, 그죠? 그렇게 해야지 내한테 이로운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그 자식한테 자꾸 매이는 그것도 업이에요. 업. 집착의 업이야. 그 집착하는 마음도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아유 나무아미타불하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요 업 좀 애착의 업 좀 천도해 주세요 하고 한번 또 부처님께 이렇게 바치면은 정말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네.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여기 지금 영가분 두 분 계시지만 한 분은 70이 넘으셨고 한 분은 40이에요. 40에 갈지 누가 알았냐고. 그죠? 우리도 모르는 거죠. 언제 갈지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언제 가든지 당당하게 언제든지 당당하게 어떤 상황이 오든 그냥 받아들이고 그죠? 상황이니까 내가 떠나야 될 상황이면 탁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이고 나 걱정 없어. 난 극락세계 갈 거니까. 여기보다 더 좋대. 빨리 가야지. 나무하며 답을 하고선 지각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살아야 돼요. 네. 나 자신을 온전한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 정말 평화롭고 지혜로운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때 여러분도 행복하고 또 아울러 주변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중 동안에는 그 아미타 연보를 하루에 1000번씩 가능한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뭐 하든지 간에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꼭 우리 영가님 좋은 데 가세요.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그렇게 다 돼요. 그냥 아미타 부처님 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한 생각에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광명진원 아시죠? 광명진원 108독 이상 하실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꼭 하셔가지고 이 49일 동안 정말 정진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신고의 삼업이 맑게 천도가 되고 또 아울러 우리도 조상님들도 좋은 곳에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런功德을 같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죠. 다음 주는 토요일 날이 그 초하루예요. 그래서 초하루 겸 또 우리 초제죠. 초제 같이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안 해요. 아니야, 오늘 입제지. 그리고 11일 날 11일 있잖아. 11일 날은 안 하고 저는 감자를 캐러 갑니다. 여러분. 감자를
캐러 저기 김포에 스님, 근데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김포에 스님께서 감자 심어놨다고 감자 캐가라 그래서 감자를 캐러 갑니다. 그러니까 법회를 안 하니까 명심하시기 바래요. 일요일에 오시면 안 돼요. 토요일날 이번 주 돌아오는 주 토요일 6월 1일 초하루 기도하면서 기도 끝에 초제 함께 모시고요. 또 그 다음 주가 6월 8일 약사제일이에요. 아니 이 약사제일은 약사제일도 약사제일 하고 이제를 지내는 걸로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아이고 우리 김시연 보살님은 못 가요. 허리 아파요. 감자를 캘려면 이게 해가지고 수그려 가지고선 키워내 가지고 네. 자 우리 또 유튜브로 함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아미타 연불 몇 번? 1000번. 광명진은 몇 번? 108번. 그리고 나의 신고의 삼업을 잘 바라보세요. 항상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잘 바라보셔서 그게 부정적일 때 특히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있어요. 느끼지 않으면은 그거를 평생 못 고쳐요, 여러분. 느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업이 천도가 돼야 내 주변도 다 같이 천도가 돼.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엄마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들이 다 보고 배워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한 사람에게 신구의 삼업이 천도가 되면 이게 진짜 가족이 4명이면 4배로, 그죠? 10명이면 10배로 이게 막 확장이 돼가지고 나의 청정한 행위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청정하게 하는 게 그게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를 청정히 하면 주변이 또 그걸 다 알고 보고 배워서 또 똑같이 그렇게 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렇게 청정히 하고 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살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막 나쁘게 생각하고 그러면 좀 이 세상을 내가 오염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좀 미안해야 돼. 그러니까 나 나쁜 생각하고 있네. 아유, 그 내가 나쁜 생각하면 세상이 또 그만큼 혼탁해지는데 아이고 미안하네. 죄송합니다 하고 세상에 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상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